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다. 저도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 기도에는 사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컴패션 그사세 우리 박시훈 후원자님 편 이제 녹화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컴패션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배우 박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건강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달리기 열심히 하면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건강해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우리 박시훈 후원자님의 신앙과 가정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제 발로,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제 발로 걸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 6살 때부터예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신앙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뭐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뭐 연극도 하고 수련회 가면 막 조장 부조장도 하고 친구랑 둘이 율동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이제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죠. 이렇게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데뷔를 하게 됐는데 데뷔를 하면서 주일날 일이 있네. 그러니까 교회 못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점점 어느 순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너무 많이 떠밀려서 멀리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청년 예배를 이제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만 이제 앉아서 손도 못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나 진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한 3년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됐죠. 이제 거기에서 첫 설교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게 새벽 예배였어요. 그 새벽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도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막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뭔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뒤로 제가 새벽 예배 자리를 계속 찾게 된 것 같아요.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를 놓지 않고 연애하면서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벽의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네. 연예계 데뷔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연예계 데뷔는 그냥 진짜 길거리 캐스팅이었어요. 제가 친구랑 그냥 우연히 카페를 갔는데 되게 컸거든요. 카페가. 근데 거기 딱 들어섰는데 이제 자리를 막 찾느라 거기 좀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앉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죠. 저한테 한번 와라. 근데 그때는 막 사기꾼도 많고 세상이 무서운 거죠. 이제 막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안 갔어요. 그랬다가 한 달 뒤에 친구랑 압구정동을 걷다가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네, 지금 같으면 계속 거길 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는 2번이나 만났다고? 그럼 해봐야 되나? 이래서 그때 따라가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제가 이쪽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네. 연예계 생활하신 지 27년 되셨어요. 네. 네, 그 활동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크리스천이어서 어려웠던 적은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 막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더 부당한 일을 당했어.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고 그냥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건 내게 아니겠지. 내게 아니니까 당연히 나에게 오지 않는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와중에도 그 전에 만났던 이제 세상의 모임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그들과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같이 막 파티를 하고 이제 2차를 다들 가자고. 근데 저는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다. 내일 또 예배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들렸다가만 가. 들려서 아유 노래 한 곡만 하고 가. 막 이렇게. 그래서 끌려갔다가 진짜 가자마자 제가 그냥 노래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갑니다 이제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뭐 방송 관계자분들도 계셨고 뭐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저명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임이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일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라도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회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그들은 진짜 요만큼 줄 수 있는 것도 나한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당하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고 그 뒤로 뭐 내가 그래서 기회를 뺏겼다 이렇게 느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전혀 뭐 아쉬움도 없었고 부당했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변화된 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그런 좀 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된 거. 그래서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뭔가 나의 정체성이 된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20대에 너무 중요한 시간. 네. 요즘엔 어떠세요? 요즘에 본인 신앙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부분. 제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건 저죠. 그냥 제 자신이죠. 뭐 어떤 환경이나 막 이런 것보다도 늘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뭐지? 버리지 못하는 게 뭐지?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문제, 옛 자아와의 문제, 내가 품고 있는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에 대한 문제. 이제 이게 가장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늘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제가 배우자를 이제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이런 기준 저런 기준에 고민하면서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얘기할 때 옆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에게 아니야 네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배우자로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 옆에 주셔서 서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저를 자꾸 치게 되는 거에 또 감사하죠. 네. 결혼 생활 10년을 하다 보니 기도대로 진짜 된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연 씨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작품에서 만났는데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선배님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촬영하고 나서 새벽에 끝났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되게 귀한 하늘나라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귀게 되면서 이제 태연 씨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이 그분의 재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다. 근데 저도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100%, 200% 너무 맞더라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정말 변하지 않고 너무 굳건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게 보이니까 그냥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냥 개런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에는 사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 이상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아니라면서요. 저는 좀 과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근데 약간 불같은 성격도 있고 되게 단호함도 있고 그리고 말을 정말 묻지 않아도 자기의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고 연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남자가 다 있네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말했던 그 이상형은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 만났으면 내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나하고 잘 안 맞아서 내가 되게 답답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막 구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구하는 게 정말 나한테 베스트가 맞나?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게 배우자를 경험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안 맞는 부분은 네. 너무 많아요. 갈등이 있다거나 네, 그러니까 사소하게는 뚜껑을 따면 잘 안 닫아. 치약도 그래, 뭐 샴푸도 그래. 그래서 몇 번 얘기하다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니까 좀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은 누가 양보하고 조금 맞춰가느냐가 갈등을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러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살면서. 근데 그걸 좀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잔소리를 하면 태연 씨가 바로 수긍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인정이 진짜 빨라요.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제 얘기를 잘 들어서 부딪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잔소리를 그거 지금 하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즉시. 그래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제 말에 잘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 아까 이거는 좀 기분이 별로더라.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더라.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안 고쳐져도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처음에 기분 나빠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본인이 아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게 조금 가라앉으면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둘만의 루트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부부들은 다. 이때는 내가 좀 그래. 내가 좀 피해주자. 내가 좀 조용히 해주자. 왜냐면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하면 싸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시그널을 우린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만 피해줘도 그 갈등은 확 줄어듭니다. 네. 대화에 약간 스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시은 씨만의 좀 약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화난다고 막말하는 거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책임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막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의 언어를 더 해줘야지. 물론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잔소리를 엄청 하게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또 이때는 참아줘야지. 왜냐면 아무래도 여자분은 남자가 또 이렇게 불같을 때도 많고 하니까 그럴 때는 참아주고 이게 끝나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네, 그게 갈등을 줄이는. 네. 요새 좀 러닝에 빠지셨다고 네. 얘기 들어서 어떻게 러닝을 하게 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처음 시작은 살을 빼려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3kg? 진짜 많으면 5kg 겨우 뛰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한두 번 태연 씨 때문에 달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람과 공기와 이 하늘과 나무와 이걸 보면서 뛰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하면서 멈췄다가 다시 몸을 회복하면서 그땐 태연 씨가 이제 풀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응원을 하러 갔었어요. 제가 첫 그 풀 마라톤에
혼자서 훈련하고 뛰는 거여서 좀 걱정도 되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연 씨보다 빨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뭔가 머리 띵 하나 맞은 것처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리고 계시지? 나이가 저렇게 있으신데? 근데 더 젊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나도 10km는 좀 달려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태연 씨 따라서 이제 천천히 달려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니까 이게 되네? 나는 200m도 못 뛰었던 사람인데 달리니까 10km를 달릴 수가 있네? 달리기 시작하니까 또 속도도 빨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몸도 더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되게 건강해지는 걸 알게 됐고 땀을 내면 얼굴은 빨개지는데 열이 나서 근데 뭔가 기분은 너무 상쾌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네. 남편과 같이 뭔가 함께 한다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같이 하려고 사실 그 전에 태연 씨가 자전거를 또 열심히 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함께 타보겠다고 이제 구매해서 온 날 20분 정도 태연 씨가 잡아주고 연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포기했어요. 나는 자전거는 안 되겠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넘어지면 바로 다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팔았습니다. 자전거를.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함께 못하겠다 했는데 달리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달리고 끝나고 개운하게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오니까 뭔가 함께 공통된 취미가 있으니까 같이 할 얘기도 많아지고 부부가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건 너무 좋다. 그게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추천해요. 저희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갔다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남편은 뭐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야구를 함께 해주셔라.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 남편이 나를 따라오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함께 하는 것도 또 좋은 취미가 생기는 거라 그렇게 하시면 또 하나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네. 신앙 안에서 앞으로 어떤 가정을 꿈꾸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가정을 준비할 때부터 기도했던 게 저희 집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곳. 믿음 안에서도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너무나 많고 저처럼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모르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좀 알려주고자 저희가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겠다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매 순간 매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큰 어디에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컴패션에 와서 함께 나눔을 갖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1년을 봉사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일을 주시겠죠? 저에게 이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연말에 나는 1년 동안 뭐 했지? 돌아보면서 시상식이 많은 때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그런 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내년에도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일을 안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채워주실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꼭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것도 그냥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제 평생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해 주거든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이 시간이 지금은 너무 크게 보이겠지만 인생에서 점과 같은 시간이다. 근데 이 시간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다.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은혜의 시간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컴패션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빚진 자 같은 게 있어요.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나에게로 있던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는 시간이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돕는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바꾸시고 회복시킨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경험을 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는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게 계획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늘 이건 절대 주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비전을 품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딴 길로 새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잘 가다가 마지막에 샛길로 새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끝까지 이걸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도 주셨으니까 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비전이고요. 계획도 내 삶에서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고 눈이 가는 그곳에 제 마음도 눈이 가서 그걸 굳이 꼭 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